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완전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완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완전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 완전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실제로 믿는다.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큰 하나님의 역사나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내가 그게 증인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 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는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일반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뭐 어느 정도 내가 경제도 그렇고 내 삶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려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불신자들이 보고, 저건 물론 저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언제 시작되냐? 그 개인이요, 완전 믿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때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놓고 첫 번째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요, 제일 첫 번째가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1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자신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분명히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첫 번째가 이겁니다. 태어날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속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게 되죠? 그게 국가요, 또 이런 겁니다. 사회 배경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태어난 국가가 있고 태어난 그 어떤 사회가 있죠. 그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여러분 뭔지 알죠? 뭐 전부 다 우상이고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배경이 뭐예요? 그게 어느 지역에 태어나잖아요. 분명히 어느 지역에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배경 역시 뭐냐? 전부 하나님 없는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뭐가 돼요?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이겁니다. 이제요, 가문 배경이에요. 뭐 똑같습니다. 이 가문 배경 역시 하나님 없는 배경이고 우상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저희가 이 미션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번도 여러분이 미션홈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하다, 뭐 하나님 떠나서도 참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 본 적 없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하면서. 그렇죠? 참 가정이 멋있는 거다, 좋은 거다, 정말 가정을 이루는 거는 정말 행복한 거다, 그걸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조금 봤다 할지라도 복음 없이 영적인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럴 겁니다. 거의 그래서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태어나서 첫 번째 보는 남자 모델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여자가 태어나서 첫 번째 보는 모델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라. 정말 가정이 이런 거구나, 정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가정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뭐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션홈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배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배경 속에서 자란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전부 뭐가 돼요? 내 자신이 형성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 의식 다 같은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습관, 이게요, 이 배경 속에서요 전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부분을요 여러분요 좀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상태까지 와서 완전히 멸망받고 그 문제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요 이 모든 문제를요, 배경되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요, 정말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 성경 구절 많이 쓸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배경에는요, 저는 이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이 배경 속에서 이 의식, 생각, 기준, 이 습관, 여기서 나오냐 이런 상처, 이거 가지고요 살다가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요 실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구원이, 이 완전한 구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준비됐고, 그 구원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겠죠? 오늘 산업인 메시지 다락방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인,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긴 건 없어요. 이 안에 세부 목록을 따지면은 몇십 가지 물품이 들어있겠죠. 건축 자재까지 아니면 하면 몇백 가지 되겠죠. 그 한 가지도요, 요만한 거 하나도요, 분필 하나도요, 스스로 된 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스스로 돼 있는 존재는 없어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스스로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불필이 스스로 생깁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요? 이겁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게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많았고, 아무리 내 배경이 안 좋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게 제게 어느 날요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구원은 뭐냐? 과거 문제 해결이요.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이요.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요. 우리의 미래 문제 끝이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제일 첫 번째가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자,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뭐 속에 있어야 돼요? 원망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불평 속에 있어야 돼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좋은 시대를 만났다면, 내가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조금 뭐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내게 됐다면, 조금 누가 나를 밀어주고 뒷받침해 줬다면,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전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좀 이렇게 했다면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요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거의 대부분 얘기해 보세요. 상처 뭐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싹 다 포장하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 그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참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걸 제가 무슨 만들어서 메시지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계속 이거 할 때마다 쓰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요. 5절에 보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요 보여져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야 다시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요 전부 메시지요 발판으로 진짜 보여줘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뭐가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가족이든 여러분 직장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든 뭐 교회 밖이든 여러분 직장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슨요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딱 된 사람은요 이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올 때 이 믿음이 된 사람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영적 사실을 딱 아는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 위에 사단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이 배경이 사단 아닙니까?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그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주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건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이런 어떤 사람, 일, 사건을 딱 만날 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가지고 나를 템프테이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위의 계획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우리 본부 1부 메시지 3번에 말씀하셨죠.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사람, 일, 사건 속에서 뭐 어떤 내게 뭐 어려움이 왔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 있다. 내가 회개할 게 뭐냐? 그러면 돼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보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내가 회개할 게 아니면 깨달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거든 안 좋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람, 일, 사건 속에서요,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한, 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갱신할 것이 보여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단체 보세요. 저는 정말요, 참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 단체를 인도해 나가는구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요,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맞기 때문에요, 정말요, 이걸 통해서요, 완전히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여러분, 유목사님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나온 얘기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쪽이 졌잖아요. 그 진 거를 전부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졌냐? 30대, 40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나머지는 밑에는 맨날 똑같잖아요. 반은 여기, 반은 뭐 빨간색, 반은 뭐 녹색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아직도 지역주의 이번에 더 세졌고.
그 수도권 경기도에서 이 젊은 세대한테 다 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40대, 30대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태어났지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돼가고 있네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앞에 대통령들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박정희 대통령 그런 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대통령이 나와서 지도에 줄 쭉 꺾고 다리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빨간 줄 걷고 이대로 도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했지만 그럼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토목공사식으로 옛날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집어다가 가지고 고문하고 방공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그대로, 아직도 뭐 빨갱이 어쩌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유 목사님 보세요. 벌써 20년 전에 렘넌트 운동.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전부 임원들 교체하면서요. 젊은 그 오늘 메시지 나올 때 영산업인들 전부. 그럼 앞에 했던 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앞에 중직자들을 발판 삼아서 젊은 세대 인턴십 할 수 있는 모든 안수집사들 세워라. 그래서 각 파트 전부 들어가게 해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참 정말 맞다. 이미 20년 전에 내다보고 우리 단체에요. 거의 모든 역량을 렘넌트 운동에 쏟아붓잖아요. 후대 살리는 일에. 그 지금 우리나라는요. 맨날 옛날 것만 해요. 전혀 후대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없습니다. 옛날 생각, 교육 시스템 다 바꿔야 돼요. 어제 제가 정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요. 다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맨날 이쪽 나오면 이렇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얘기하냐? 갱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 지역 보고만 한다.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요, 이 속에서 뭐가 틀렸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른들이 틀렸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 목사님 왜 누구하고 친합니까? 그 진짜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남겨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냐. 그럼 내가 지금 뭘 갱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갱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딱 봐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장로는 엘더예요. 엘더는 뭐예요? 생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 뭘 해라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거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들을 항상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무슨 얘기 한다. 내가 회개할 게 뭐고, 깨달을 거 뭐고, 갱신할 거 뭐고. 그거 보면 돼요.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난다. 내가 회개할 게 뭐고, 깨달을 거 뭐고, 갱신할 거 뭔가. 이거 보면 돼요. 그것만 계속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와요?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요, 정말 딱 나오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 믿음이 나옵니다. 자, 교회에 대한 믿음이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첫 번째가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요.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면 또 다른 교회에 대한 그 계획이 있겠죠. 전체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라. 그건 정말 틀린 거예요. 우리 교단만 오라. 틀린 거예요. 우리만 맞다.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개인이 교회고 우리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교단과 이 전도운동과 이 지역 안에서도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니요. 자, 여기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행위가 예배죠.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게 뭐죠?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 계속 아브라함 모습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내게 하는 걸 숨기겠느냐. 이게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했잖아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요. 아시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됐는데 왜 모델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는.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녹취하거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딱 들리도록이요. 크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딱 이해하고 나서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세시대는 신학이 최고 학문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신학을 공부한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안 배웠든 신학을 공부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 모든 설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죠. 목사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되고 나서부터 한 가지가 딱 없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내가 예배나 어떤 현장 가서 목회자든 누구든 메시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과 왜 이 제목과 이걸 주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모르는 분이 메시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아는 분이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분이 평상시 어떤 삶을 제가 알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이게 제게 딱 되고 나니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메시지 어제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 주셨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론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이 뭔지 모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론 신앙을 해서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가 유 목사님 그대로요. 모세가 빨리 오고 안 오고 무슨 상관이냐? 모세가 죽고 살고가 무슨 상관이냐?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안 오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딱 되니까요, 어느 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몇 분들이 메시지 하잖아요. 우리 뭐 이영욱 장로님, 이명욱 장로님, 김현 장로님 또 파트에서 뭐 송원사님도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뭐 송지현 집사님도 뭐 송원사님 메시지 하잖아요. 제가 다 듣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들었다 해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을 세울 때는 그건 하나님 주권이요. 절대로 저는 다른 건 제가 얘기하려면 해도 절대로 메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다 주권이지만요, 절대 주권이요.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혹 제가 들어도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게 되고 나서요, 정말 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새가족 한 분이, 네, 이제 복음 받고 뭐 어떻게 관계가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처럼 지내자고 말을 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몇 번을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다락방 하자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메시지를 제가 주고 했어요. 편하게 카페나 집에서 만났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처음 와서 여기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집사람한테 한 얘기를 듣고 다르게 보였다라는. 자기는 그냥 뭐 목사님 만나고 뭐 친구 남편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지 하는 모습, 예배 인도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좀 이 뭐가 좀 달랐다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메시지 듣는 모습을 보고 남편 말이 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그걸 느꼈다고. 제대로 본 거죠.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메시지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분명히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깊이 올라가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럼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반대가 뭡니까? 이겁니다. 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주셨던 그림 3가지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주권으로 볼 때 맞고 안 맞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이게 여러분요 진짜로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깨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뇨 직분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직분에 대한 메시지 기도처 주셨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딱 붙잡으세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 뭘 임명받았든 어떤 파트에 내가 뭘 주어졌든 간요 그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딱 뭐 표현이 그런데 딱 생을 거세요. 생을 걸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직분을 줘 세운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요. 그렇죠.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면요 그 연초에 청지기 세웠잖아요. 그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들이 나올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할 겁니다. 한 명 한 명이요 여러분 정말 귀할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와서 앉아 있는 거는요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다. 좀 모한 표현으로요 죽음의 강을 몇 번 건너서 왔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 중국 갔다가 한국에 온 그런 탈북자들 있죠. 죽음의 강을 몇 번 건너서 왔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뭐 송지현 집사님, 오은영 성도님 뭐 이런 분들이요 지금 와 있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옛날에 불신자 때 교회 와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음의 강을 몇 번 건너서 왔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걸 안다면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귀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여기서 답 났고요. 그럼 이 눈을 놓고 볼 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그 사람의 직분, 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소통 안 해도 소통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소통을 하고 포럼을 하라니까 거의 다 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걸 놓고 소통하고 포럼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통은 되죠. 저 사람은 저런 의견 내는데 그냥 평생 의견 충돌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할 때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할 때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음 걸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좀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제가 미션업을 하면서 그런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되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미션홈 멤버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니까요. 아, 정말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뭘 끌고 가려고 그러면 절대 미션홈 못 합니다. 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비록 육신적인 거라 할지라도 지금 시간표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메시지하는 게 뭐예요? 현장에 필요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 그거 하려고 소통하고 포럼하는 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 요게 안 되면은 요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보스는 있고 리더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아니고 해외 현장에서 저한테 어떤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는 분인데 저하고 통화한 분이 아니요. 뭔가가 다른 쪽 일로 오해가 돼서 이제 저한테 확인하려고 연결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전화를 받고 수요일인가 금요일도 끝나고 가면서 이제 미션홈에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가면서 하나님 뵙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상황은 안 좋은 거예요. 저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데 상황은 굉장히 오해되거나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통화를 내가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나보고 하게 하실까? 그리고 저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 가서 통화하고 이제 설명해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 기도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도 이런 부분 몰랐다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집사님 상황을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며칠 동안 기도 제목 보내고 상황 보내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기 상황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기도하게. 그래서 제가 진짜 고백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집사님 놓고 기도하겠다 이제부터. 진짜로 집사님과 집사님 현장 놓고 기도하겠다. 굉장한 소통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요, 이 눈을 진짜 보세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굉장히 이간질 시킬 거다. 굉장히 사단이 무너뜨리게 할 거다. 속지 마라.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뭐예요? 정말 이 렘넌트 운동.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런요, 치유사역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다민족 센터장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에부터 알았는데 이분이 센터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센터도 이전하고요. 그 만나서 아까 다락방 하고 시간이 잠깐 나와서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왔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마침 또 한국어 교실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중도 입국자가 서산에 한 30-40명 된대요. 김보근 집사님 아들 같은 케이스들. 그런 아이들 한글 교육 좀 목사님이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지원해 보라겠어요. 되든 안 되든요. 그래서 우리가 돕겠다. 특별히 또 아이들 중독된 아이들, 내가 중독사역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중독된 아이들 어른들 돕겠다 했더니 문 앞까지 나와서요. 목사님 그런 아이들 있으면은 있다고. 목사님 그러면은 자기가 이 행정적인 거 확인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겠다. 그리고 아빠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너무 많대요. 그 아이 소원이 뭐냐? 아빠가 술 안 먹는 게 소원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먹었으면 소원이래요. 매일 먹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빠가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빠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럼 연결해 주면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얼마든지 돕겠다. 내 수준이고 우리 교회 수준이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현주 집사님 그 센터도 생각을 하고 우리 미술 치유하고 이렇게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도 돕는 분도 있다. 도우려는 분들이 있다. 준비된 분들이 있다. 얼마든지 행정상 안 되고 누락된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연결해 줘라. 우리가 돕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럼 자기 센터 얘기 다 해주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가 진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밭이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요. 완전히 제 삶을 어떻게 갱신하는지 아세요? 완전히요.
하루에요 한 현장 한 사람씩 계속 만납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있는 현장을 안 갑니다. 무조건 서산 태안 안에 안 가본 현장, 안 가봤다는 거 알지만 전도했는데도 안 가본 현장, 그리고 완전 불신자만 찾아서 지금 오늘도 몇 군데 제가 3일 동안 한 거 지금 얘기하려면 1시간 더 걸려요.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메시지하고, 센터 갔다 와서 밑에 카페 사장 만나서 제가 메시지 주고요, 자료 주고요, 내가 이런 사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서부산과 유흥가 현장 놓고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저녁에 잠깐 갔는데 카페 한 군데 찾고 그 여직원 찾고 아까 얘기한 그 사장 연결되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아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딱 일하고 업을 했던 사람. 오늘도 한서대 현장 가서요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페 주인이 저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한서대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5년 동안. 기존 신자긴 해요. 그래서 제 인생 스토리 얘기하고 기도해라. 여기서 너무 많아요 지금요. 너무너무 지금 현장이요 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우리 중직자들이요 여러분 모습 보고 교회 모습도 속지 마세요. 텅텅 벼 있어요 지금요.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90%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어제도 그 귀신에 시달리는 할머니요 복음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뭐 억지로 하긴 했지만요 저는 감사한 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같이 간 우리 장로님 그 딸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다라는 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90%요. 경제 원리로 따지면 거기로 가야 돼요. 왜 자꾸 다 별거 아닌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한 내 거 가지고 갈등합니까? 텅텅 벽. 제가 매일 지금 그래 현장 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 지금 자료 그걸 전부 사진 찍어서 자료화 해놓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딱 준비하시라니까요. 전도학교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걸요 우리 교회가요 실제로 준비. 그래서 정말 이 지역 문화를요 바꾸는요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가되세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사건 일어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중직자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고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요 전도운동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3번이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자, 현장에 대한요 믿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요, 요게 되어지면은요, 요 3번 가기 전에 요 사이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번, 2번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진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이 되어지는 만큼 이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단을 쌓는요, 이게요, 그냥 기도인데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모든 부분에 답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진짜 되어져. 요 기도가 어디 기도요? 이 기도입니다. 1장 14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 녹취 훈련하고 뭐 메시지 보고 하는 거는 요 전 단계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가 내 개인과 교회와 모든 부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는 이 기도가요 진짜 딱 되어져요. 그럼 이때 뭐가 역사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사실은 그전에는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지만요 정말 전도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큰 성령의 역사는 아니요. 여러분 요게 되어지면서요 여러분 현장에요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 때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예비된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예비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있다라는 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이 와요.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 여러분의 모습 보고 교회 무슨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본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서 또 그 얘기냐 하지만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
유흥가 현장 가서 카페 여직원 다 얘기하면 시간 가요. 이 여직원이요, 기다렸다는 듯이요, 제가 들어갔더니요, 커피 하나 시키고 제가 이 현장 좀 확인,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요, 막 기다렸다는지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 있죠. 자기 얘기하고 그 지역 얘기를 다 해주는 거 있죠. 이러면서 제 인생 스토리를 딱 얘기했더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이 여자 직원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신앙 갈등 얘기 쫙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아빠는 불교, 엄마는 하고 큰 교회 권사님이고 서산에 말하면은 가문이요, 유지요, 더 많은 가문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태안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파워텍 직원이요.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요. 그 직원을 만났는데 그 엄마가 누구냐? 태안에 있는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중간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냐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요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 인생을 가지고. 근데 마침 남자친구가 그러고 났는데 한 30분 남자친구가 쫙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하는 얘기요. 난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었다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다고. 지금 목사라는 친분을 안 밝혔어요. 네, 전도하려고 관심 있어 왔다만 했죠. 이렇게 이 말씀을 자기한테 이해 가도록 해준 적이 자기 처음이라고. 교회만 가라고. 엄마하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가자해서 서산의 큰 교회를 갔대요. 가자마자 앉는데 엄마가 찬송가 2개 외우라고 하더래요. 왜 외우냐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딸을 데리고 내려가서요 가자마자 성가대를 지키더래요. 찬양대를. 그 자기는 뭣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더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놓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거 시작해 보세요. 조용히 말씀 운동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요. 왜 EBS 훈련을 하냐? 말씀 운동할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군데군데에서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요. 감사하죠. 보세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EBS 회원 계속 세우세요. 실제로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요. 시간표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배된 제자. 이때 여러분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는구나.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은요, 저와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부터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건 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면은요, 계속 1번, 2번 속에서 헤매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요, 아마 요즘 몇 분이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생각 달라질 겁니다. 말하면 눈 달라질 겁니다. 어디에 보물이 있나만 찾아다닐 거예요. 어디에 복음 받을 사람이, 제가 지금 매일 그 현장을 가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있죠. 하나님이요. 가슴 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저녁마다 제가 포럼해요. 오늘 어떤 현장에서 누구 만났다. 내가 어떻게 복음 전했다. 너무 많아요.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내가 진짜 이거 하다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헌신, 내가 못하면 되도록 밀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잘하는데 나는 경제 있다. 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뛸 수 있는데 경제가 없다. 그럼 뛰면 돼요. 이게 원네스 아닙니까? 똑같이 목사처럼 하고 누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분 거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뛰면 돼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완전히 여러분 딱 가지고 가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이게 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요게 62가지 중에서 21가지, 5가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요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 기능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9가지 포인트입니다. 9가지가 아니라 7가지입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분명히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요게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집니다. 문화 서밋이 된 이게 뭐예요? 9가지 흐름을 받고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장의 전도운동, 이걸 맛보고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요 지금요 제 삶을요 이석으로 다
밀어넣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요. 정말 전도운동을 내가 맛보고 전도라는 벽을 넘어야겠다. 목사가 전도라는 벽을 못 넘어버리면은요, 평생 고생한다. 이걸 내가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지금까지 못 보여줬구나. 그래서 너무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제가 회개했어요. 237 갔다 와서 이걸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못 보여줬구나. 진짜 우리 교회 어려우면 내 책임이다. 내가 완전 현장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이 있음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